이라는 제목으로 잠시 말씀 증거하도록 하겠습니다. 지금 제가 3주째 성령에 관해서 이렇게 여러분들과 말씀을 나누고 증거하고 있는데요. 오늘은 성령으로 살려고 하는 사람들이 이 땅에서 어떤 노력을 하면서 살아가야 되는지 그런 부분들을 잠깐 말씀 증거하도록 하겠습니다. 첫째는 오늘 말씀을 보니까 영적 예배를 드리기 위해서 노력해야 된다라고 기록하고 있습니다. 1절 말씀 보면 그러므로 형제들아 내가 하나님의 모든 자비하심으로 너희를 권하노니 너희 몸을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거룩한 산 제물로 드리라. 이는 너희가 드릴 영적 예배다. 이렇게 기록하고 있습니다. 영적 예배라고 하는 것은 무엇입니까? 영적 예배라고 하는 것은 하나님의 말씀을 내 삶 가운데 잘 적용시켜서 하나님께서 기뻐하시는 모습으로 내가 살아가는 것을 영적 예배다라고 우리가 이야기할 수 있습니다. 우리가 이런 삶을 살기 위해서는 분명한 기준이 있어야 합니다. 어떠한 삶을 살아가야 할지, 무엇을 기준으로 삼고 살아가야 할지 그런 분명한 기준을 가지고 있어야 한다는 거죠. 이 땅에서 부자로 살아가는 사람들, 성공한 사람들을 보면 나름대로 자기들만의 어떤 기준을 가지고 그 기준을 잘 지켜나가는 것을 볼 수 있습니다. 일반적으로 성공한 사람들의 예를 보면 그 사람들이 가지고 있는 기준 중에 하나가 항상 배워라라는 기준을 가지고 있어요. 항상 배워라. 작은 것에서부터 자기가 알지 못하는 것이 있으면 그것을 이루어 나가기 위해서 하나하나 배워나가려고 하는 그런 노력들이 분명히 있다라는 거죠. 배우려고 하지 않는 사람은 결코 성공할 수 없다. 그래서 항상 배우려고 한다. 만약에 우리가 집을 하나 사려고 한다고 할지라도 집을 사기 위해서 어떻게 모기지를 내야 하는지, 어떻게 우리가 준비를 해야 하는지, 서류는 어떻게 해야 하는지, 누구를 만나야 하는지 그런 것들을 우리가 학습하지 않으면 그냥 막연히 우리가 꿈만 가지고 나 집을 샀으면 좋겠다. 결코 집을 살 수 있는 게 아닌 거죠. 그러니까 그런 부분에 대해서 내가 소망하고 바라는 것이 있으면 그것에 대해서 공부를 해 나가야 되는 겁니다. 우리가 이 땅에서 호주 땅에서 살면서 우리가 비자에 관한 부분들도 많이 부딪히는 부분이죠. 비자에 대해서 우리가 비자를 얻고 싶으면 어떻게 비자를 준비해야 되고 누구를 만나야 되는지 그런 것들도 리서치하고 공부를 해야 그런 부분들을 만들어갈 수가 있는 것 아니겠습니까? 두 번째는 스스로 사고하라라고 이야기를 해요. 스스로 사고를 해라. 세상에는 많은 정보들이 있습니다. 요즘에는 컴퓨터만 열면 정말로 쏟아지는 정보들이 굉장히 많이 있죠. 그 정보들이 다 옳은 것은 아니거든요. 그 정보들 가운데 잘못된 것도 있고 페이크도 있고 정말로 내가 유용하게 취할 것들도 있고 그것들을 잘 판단할 수 있도록 스스로 사고하고 그것을 잘 만들어가는 것이 굉장히 중요하다라는 겁니다. 예전에 얼마 전에는 제가 그 뉴스를 보다 보니까 백악관 옆에서 폭탄이 하나 터졌대요. 백악관 옆에서 폭탄이 터져가지고 그게 이렇게 막 사진에 막 올라와 있더라고요. 근데 그 사진을 가지고 일부 메이저 언론조차도 뉴스 그걸 내보낸 거예요. 근데 그게 나중에 알고 보니까 가짜 뉴스로 판명이 난 거죠. 그런 일이 없었던 거예요. 누군가 사진을 합성해서 그렇게 해놨는데 그것을 보고 사람들이 깜짝 놀라서 여기저기 막 퍼나르기 시작한 거죠. 그러니까 그런 부분에 대해서 스스로 분명하게 이것이 진실인지 아닌지 판단하고 생각할 수 있는 그런 능력들을 키워야 된다는 거예요. 나에게 필요한 정보가 무엇인지, 내가 무엇을 취해야 나한테 득이 되는지를 잘 판단할 수 있는 그런 생각들을 해야 된다는 거죠. 세 번째는 끊임없이 도전하라라고 얘기를 해요. 막연히 우리가 성공하고 싶다, 잘 살고 싶다, 내가 무언가 갖고 싶다라고 생각을 할 수 있지만 그것을 하려면 내가 행동을 취해야 하는 거죠. 내가 행동하지 않고 그 자리에 앉아서 꿈만 꾼다고 해서 그것이 나의 현실로 이루어지지 않는다는 거예요. 내가 무엇을 꿈꾸고 있다면 그것을 향해서 한 걸음 한 걸음 발걸음을 내디뎌야 한다라는 겁니다. 이렇게 우리가 이 땅에서 영적 예배를 드리기 위해서 우리도 분명한 기준이 필요합니다. 그리스도인들로서 어떠한 기준을 가지고 영적인 예배를 드려야 하는지, 어떤 삶을 살아야 하는지 분명한 기준이 필요하다라는 거죠. 우리 그리스도인이 가져야 될 가장 근본적인, 가장 기본적인 기준은 무엇이겠습니까? 그것은 바로 말씀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인 이 성경을 내 삶의 기준으로, 우리가 영적 예배를 드리는 기준으로 삼고 나아간다면
아마 이거보다 더 나은 기준은 아마 이 땅에 없으리라 생각이 듭니다. 이사야서 40장 8절 말씀 보면 풀은 마르고 꽃은 시드나 우리 하나님의 말씀은 영원히 서리라 라고 기록합니다. 변하지 않는 말씀이라는 거죠. 변하지 않는 기준이 된다라는 거죠. 우리 인생에 있어서, 내 삶에 있어서, 이 사회와 이 나라와 이 세계에 있어서 하나님의 말씀이 절대적인 기준이 될 수밖에 없는 그런 영원한 표지가 된다라는 거죠. 이 말씀을 가지고 우리가 기준 삼고 우리들의 삶을 살아나가야 할 것입니다. 그런데 이 말씀을 기준 삼고 우리가 살아간다고 하는 것은 참으로 힘든 일이 아닐 수 없어요. 왜냐하면 이 성경 말씀과 우리가 살아가고 있는 이 세상 가운데 이 세상의 가치관하고는 서로 부딪히는 부분이 굉장히 많기 때문에 그래요. 성경의 가치관과 하나님께서 말씀하시는 가치관과 세상이 우리에게 요구하는 삶의 가치관이 항상 상충되어서 부딪히는 부분들이 많다라는 거죠. 그러니까 우리가 이 땅에서 그리스도인으로 살아갈 때 우리는 고난의 길을 갈 수밖에 없는 거예요. 어려운 길을 걸어갈 수밖에 없는 거예요. 그리스도인으로 살아가면서 우리가 하나님께서 주시는 복을 받아서 정말로 이 땅에서 잘 되어지고 성공해서 살아갈 수도 있습니다. 그러나 그렇다 할지라도 늘 우리들의 삶과 내가 드려야 되는 영적 예배와 내가 가지고 있는 가치관과 내가 지금 생각하고 있는 모든 사고들이 이 세상이 요구하고 있는 것들과는 언제나 부딪히기 때문에 그 가운데, 삶 가운데 늘 고뇌를 가지고 살아갈 수밖에 없는 것이 그리스도인의 삶이라고 할 수 있어요. 예수님의 삶을 보더라도 예수님께서 이 땅에서 행하신 것이 우리에게 보여주신 영적 예배의 가장 모범이라고 할 수 있죠. 예수님께서 이 땅에 오셔서 정말로 과부와 고아들의 친구가 되어주시고 병든 자들의 보호자가 되어주셨어요. 예수님께서 친히 우리들에게 어떤 것이 하나님께서 기뻐하시는 영적인 삶인지를 우리들에게 보여주셨다라는 거죠. 그런데 예수님의 삶이 영광스러웠습니까? 아니요. 예수님의 삶이 고난이셨어요. 어려운 길이셨어요. 아무도 가지 않는 길이었다라는 거죠. 예수님은 철저하게 하나님 말씀 중심으로 하나님의 나라를 증거하며 살아가려고 노력하셨던 분이세요. 세상의 가치관과는 부딪힐 수밖에 없는 하나님 나라의 가치관을 가지고 살아가셨던 분이라는 거죠. 결국 예수님께서는 그 고난의 길 끝에 십자가에 달려 돌아가시는 엄청난 일까지 겪게 되셨다라는 거예요. 우리가 이 땅에서 영적 예배를 드리려고 우리가 이 땅에서 이 말씀을 나의 삶의 기준으로 삼는 것이 그만큼 어렵다는 거예요. 그래서 영적 예배 드리는 게 쉽지 않은 겁니다. 그러면 예수님의 삶이 실패한 삶입니까? 어떤 신학자들은 예수님의 삶이 실패한 거다. 예수님은 실패한 메시아다라고 이야기하기도 합니다. 그런데 그건 그들의 얘기고요. 예수님의 삶이 실패한 삶입니까? 오늘날 예수님의 삶을 실패했다라고 얘기할 수 있는 사람이 감히 어디 있습니까? 정말로 무지한 사람들이 아니라면 그 모양은 실패한 것처럼 보일지라도 결국 그 예수님의 영적인 승리는 우리가 다 알고 있는 사실입니다. 우리가 말씀을 내 삶의 기준으로 삼고 영적인 예배를 이 땅에서 드리려고 노력하는 삶, 그 성령의 발걸음을 따라가려고 하는 노력하는 삶, 그것이 바로 승리하는 삶이라는 거예요. 그것이 바로 하나님께서 기뻐하시는 삶이라는 거예요. 그것이 바로 우리가 드려야 될 영적 예배라는 거예요. 지금 당장 내가 힘들고 어렵다고 할지라도 그 예수님이 걸어가신 그 길을 따라가는 삶이 바로 우리 그리스도인들이 가져야 할 영적인 예배다라는 겁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삶 가운데 이 영적 예배를 포기하지 마시기 바랍니다. 이 영적 예배를 위해서 노력하시기를 바랍니다. 성령께서 우리들에게 오셔서 우리에게 용기를 주시는 것은 이런 어려운 영적 예배를 포기하지 말고 오늘도 노력하라고 우리의 등을 떠밀어 두시고 내 손을 이끌어 주시는 거예요. 성령으로 함께하는 사람들은, 성령으로 살아가려고 노력하는 사람들은 반드시 영적 예배에 대한 노력함이 있어야 합니다. 둘째는 이 세대를 본받지 말도록
본받지 않도록 노력해야 합니다. 2절 말씀 보니까 너희는 이 세대를 본받지 말고 오직 마음을 새롭게 함으로 변화를 받아라. 이렇게 기록하고 있습니다. 이 세대는 어떤 세대입니까? 과연 이 세대는 어떤 세대이길래 하나님께서 이 세대를 본받지 말라고 말씀하실까요? 이 세대를 가만히 보면 이 세대는 자신의 욕구를 표출하는 세대입니다. 그리고 개인주의, 이기주의 이런 것들을 표방하면서 내 스스로 나를 만족시키기 위한 세대가 바로 이 세대의 모습이 아닌가 싶습니다. 남을 배려하기보다는 내 고집대로, 내 욕심대로 내가 하고 싶은 말 하고 내 속이 시원해야 그것이 내가 만족을 얻는 세대가 바로 이 세대다라는 거죠. 그러니까 남편과 아내 사이에도 내가 할 말을 다 해야 속이 시원한 거예요. 그렇지 못하면 답답한 거죠. 그러니까 싸울 때도 얼마나 치열한지 몰라요. 그렇게 싸울 때 보면. 그 시기가 지나고 나면 또 밥 해가지고 밥 차려주고 같이 호호하하 하면서도 싸울 때만큼은 아주 그냥 피튀기게 싸우죠. 그리고 속에 있는 말을 다 해야만 시원한 거예요. 조금만 배려하면 좋을 텐데, 조금만 이해하면 좋을 텐데 그것이 잘 되지가 않아요. 이 땅에 살아가고 있는 사람들이 대부분이 그렇습니다. 부부간의 사이인데도 그럴진데 부부가 아니고 다른 사람이야. 나랑 상관없는 사람이야. 그럼 그런 사람들에 대해서 만약에 뭔가 잘못된다고 판단되어질 때 그 부분에 대해서 참지 않는다는 거죠. 그리고 막 해댄다는 거죠. 우리 가끔 요즘에도 그런 뉴스들 보지 않습니까? 갑질하는 사람들, 갑질 고객들, 별점 테러 이런 것들 많이 있지 않습니까? 그냥 자기 성질에 못 이겨서 막 해대는 거예요, 그냥. 그런 사람들이 얼마나 많은지 몰라요. 지금 이 세대는 그냥 그렇게 해대는 세대가 되어진 것 같아요. 분을 참지 못해요. 다른 사람을 배려하지 않습니다. 왜? 내 속이 시원해야 편안한 세대가 되었기 때문에, 그렇게 해야만 하는 세대가 되었기 때문에, 이기적인 세대가 되었기 때문에. 그런데 예수님은 우리에게 어떻게 말씀하십니까? 마태복음 22장 37절 말씀부터 보면 예수께서 이르시되 내 마음을 다하고 목숨을 다하고 뜻을 다하 주 너희 하나님을 사랑하라. 이것이 크고 첫째 되는 계명이고 둘째는 그와 같으니 내 이웃을 내 자신과 같이 사랑하라. 이것이 두 번째 계명이니 온 율법과 선지자의 강령이라. 우리는 내가 중요해요. 이 세대는 나 자신이 중요해요. 요즘에는 자식도 필요 없고 남편도 필요 없고 아내도 필요 없고 가족도 부모도 필요 없고 자기 자신만 생각하면서 살아가는 그런 세대가 되어진 것 같아요. 내가 제일 중요해. 내가 다 필요 없어. 내가 예전에는 이렇게 보험을 들고 그래도 사망보험 같은 거 들지 않습니까? 그러면 내가 만약에 잘못되면 내 가족들이 그 사망보험을 가지고 조금이나마 이렇게 도움이 되고 그래도 조금이나마 도움이 되고 살아갈 수 있겠거니 하고 우리가 그렇게 생각을 했었어요. 근데 요즘은 어떤지 아십니까? 요즘은 나 죽은 다음에 돈 나오면 무슨 소용이 있어. 그러니까 그 사망보험금을 자기가 죽기 전에 내가 쓰고 갈 수 있는 걸로 다 바꾸는 겁니다. 내가 쓰고 갈 수 있는 걸로. 나 죽으면 끝인데 내 아내, 내 남편, 내 자식들 잘 되는 거 걔네들 힘들고 어려운 그거는 차후 문제고 지금 내가 잘 먹고 잘 살아야 되고 지금 내가 안 아파야 되고 지금 내가 병수발 잘 받아야 되고 그렇게 바뀌었어요. 지금은 이 세대는요 나 중심의 세대가 되었습니다. 근데 예수님께서 말씀하시는 것은 너 자신을 위해서 살지 말고 내 이웃을 위해서 살아라. 이 세대를 본받지 말고 이 세대가 가지고 있는 그런 생각하지 말고 너희들은 그래도 내 이웃과 하나님을 위해서 살아가라. 너 자신을 위해서 살아가는 삶이 아니라 내 이웃을 위해서 살아가는 삶을 살아라 라고 말씀하시는 거예요. 이게 부딪히잖아요. 제가 아까 설교 첫 번째 성경의 가치관과 세상의 가치관이 부딪혀서 어렵다고 말씀드렸잖아요. 이게 어려운 거예요. 이 세대를 본받지 않으려고 하는 그 삶조차도 굉장히 어려운 거예요.
이 세대를 본받지 않으려면 우리들의 가치관의 기준은 성경이 되어야 되는데, 주님의 말씀이 되어야 되는데, 그렇게 살아가기가 너무나 어려운 거예요. 이 세대가 아니라 선한 사마리아인의 모습을 닮아가라고 예수님께서 오늘 우리들에게 말씀하시는 거예요. 세상 가운데 살아가면서 이 세대를 거스리고 하나님의 말씀과 말씀에 순종하면서 살아가는 것이 힘들지만, 정말로 그것이 어렵지만, 그것이 내 마음대로 안 되지만, 그것을 이겨내려고, 극복하려고, 말씀 가운데 세워져 가려고, 이웃을 사랑하려고 노력해야 된다. 그것이 바로 성령으로 살아가는 사람의 모습이다라는 거예요. 우리가 이런 노력이 없으면 우리는 금방 무너집니다. 우리가 이런 노력하려고 하는 마음과 생각과 행동이 없으면 우리는 바로 무너집니다. 우리가 하나님께서 우리와 함께 하시는, 하나님께서 나에게 공급해 주시는 그 힘을 붙들고 오늘 하루도 노력하면서 살아가는 겁니다. 그 노력한다는 게 참 쉽지 않죠. 여러분들 삶 가운데 안 좋은 습관들이 혹시 하나라도 있으십니까? 그 안 좋은 습관들 바꿔보려고 노력 한번 해보십시오. 얼마나 힘이 듭니까? 쉽지 않습니다. 한두 번 노력해서 되는 것이 아니에요. 계속 싸워나가서, 계속 싸워서 이겨나가야만 되는 거예요. 그렇게 끊임없는 노력을 해야만 그 안 좋은 습관을 끊어낼 수 있는 거죠. 이 세대를 본받지 말고 마음을 새롭게 함으로 하나님의 선하시고 기뻐하시고 온전한 뜻을 알아가려고 노력하는 그 노력의 자세, 그것이 바로 하나님께서 오늘 우리들에게 요구하시는 삶의 모습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세 번째는 하나님의 뜻을 분별하도록 노력하는 겁니다. 오늘 여기 마지막 말씀 보면 하나님의 선하시고 기뻐하시고 온전하신 뜻이 무엇인지 분별하도록 하라, 이렇게 말씀하고 있어요. 하나님의 뜻을 분별할 수 있는 방법, 하나님의 뜻을 분별할 수 있는 길이 무엇일까요? 그것은 기도밖에 없어요. 목사님, 저도 하나님 뜻 분별하고 싶죠. 하나님이 어떤 생각을 가지고 계시는지, 하나님께서 어떤 교육을 가지고 계신지, 저도 말씀만 하시면 금방 순종하고 따라갈 텐데 또 어떻게 분별합니까? 기도라고 말씀하시는데 기도해도 잘 모르겠던데요. 기도해도 하나님의 뜻이 잘 분별이 안 되던데요. 당연하죠. 기도해도 분별이 잘 안 되는 게 당연합니다. 예전에 어떤 TV 프로그램을 보니까 그런 게임을 하더라고요. 앞에 상자를 이렇게 놔두고 이제 연예인들이 나와서 그 상자 안에 손을 넣고 그 상자에 뭐가 들었나를 이렇게 맞추는 거예요. 근데 앞에서는 다 보이는데 이 뒤에서는 안 보이는 거죠. 그러니까 이 당사자는 뭐가 들었는지 모르니까. 근데 어떤 때는 뭐 곰인형이 들어있을 수도 있고, 어떤 때는 거북이, 어떤 뭐 생선, 뭐 이렇게 바퀴벌레 막 이런 것도 막 들어있고 그래요. 그러니까 막 뭐가 들었을지 막 궁금하고 겁이 나고 그러니까 손을 막 못 집어넣는 거죠. 이제 손을 집어넣어서 처음에 터치할 때 되게 두려워. 이거 뭐지? 막 이렇게 하면서 우리가 볼 때는 아무것도 아닌데도 막 두려워해. 그리고 한 번, 두 번 만져보면서 막 깜짝 놀라기도 하고 하다가 여러 번 만져보다 보면 이게 거북이다, 뭐 곰이다, 곰인형이다, 뭐 이게 뭐 신발이다, 뭐 이렇게 자기들이 이제 판단을 해요. 그래서 여러 번 만져보고 나서 이거 신발 맞습니다, 곰인형 맞습니다, 뭐 거북이 맞습니다, 이렇게 딱 답을 얘기하는 거죠. 처음에 한 번 만질 때는 두렵고 그게 뭔지 몰라서 막 그냥 어쩔 줄을 몰라 해요. 2번, 3번, 4번, 5번. 확신이 들 때까지 계속 트라이를 하는 겁니다. 계속 시도하는 겁니다. 한 번 만질 때보다 2번 만질 때가 낫고요. 2번 만질 때보다 3번 만질 때가 확신이 더 들고, 4번, 5번, 6번, 7번, 8번, 9번, 10번 만지다 보면 그게 무엇인지 분명한 확신이 듭니다. 분별이 되어집니다. 여러분, 제가 무슨 말씀을 드리려고 하냐면요, 기도도 마찬가지입니다. 처음에 한번 해보면 하나님 뜻이 뭔지 도저히 모르겠어요. 기도하는 것도 힘들어요. 기도하는 것도 힘들어. 2번, 3번, 4번 해도 잘 모르겠고, 이거 뭐 기도해도 되는 것 같지도 않고 그런 마음도 듭니다. 그런데 5번, 6번, 7번, 8번, 9번, 10번 기도하다 보면 어느샌가
그 상자 안에 있는 것이 무엇인지 분별되어지고 깨달아지듯이 하나님의 뜻이 무엇인지 분별되어지고 깨달아지게 되어진다는 것을 여러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하나님의 뜻을 아는 것은요, 오직 기도밖에 없습니다. 기도는요, 하나님의 뜻을 더듬어가는 유일한 통로예요. 그래서 우리는 기도를 해야만 합니다. 기도는 말로 하는 것이 아니라 내 마음으로 하는 겁니다. 내 진심으로 하는 겁니다. 기도를 유창하게 말을 잘한다고 해서 그게 기도가 아니에요. 내 마음으로 하나님 앞에 나아가는 것이 진정한 기도예요. 정말로 내가 하나님의 뜻을 분별하기 위해서 하나님, 나와 함께 해주세요. 제가 하나님의 뜻을 알기를 원해요. 마음으로 간절하게 기도하는 것이 정말 기도다라는 거죠. 기도는 하나님과 협력하는 경로이고 통로입니다. 사람이 하나님의 감동을 받는 과정이기도 하고요. 하나님의 마음을 인내로 구할 때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하나님의 뜻을 알게 해주시는 유일한 길입니다. 예레미야 33장 2절 말씀부터 보면 일을 행하시는 여호와, 그것을 만들며 성취하시는 여호와, 그의 이름을 여호와라는 이가 이와 같이 이르시도다. 너는 내게 부르짖으라. 내가 내게 응답하겠고 내가 알지 못하는 크고 은밀한 일을 내게 보이리라. 우리가 하나님께 기도하면은요,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응답하시겠다고 약속하고 계세요. 그리고 우리가 알지 못하는 크고 은밀한 일을, 하나님의 뜻을 분별할 수 있게 해주시겠다고 분명히 말씀하고 계세요. 한두 번, 두 번 기도하고 나서 안 된다고 포기하지 마세요. 하나님의 뜻을 깨닫게 하실 때까지 여러분 기도하세요. 그 노력을 포기하지 마세요. 기도하는 노력을 포기하지 마세요. 우리는 기도하는 노력을 가지고 살아가야만 하는 사람들입니다. 왜? 하나님의 자녀들이니까. 하나님의 성령이 우리를 인도하는 사람들이니까. 그 노력을 포기하면 안 된다라는 겁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성령으로 이 땅에서 살아가기를 원하십니까? 성령과 동행하고 성령과 함께 살아가기를 원하십니까? 그렇다면 기도하는 것을 포기하지 마십시오. 하나님께서 반드시 여러분들에게 하나님의 크고 은밀한 일을, 우리가 지금까지 알지 못했던 하나님의 그 일을 우리에게 알게 하실 겁니다. 그러면 우리가 기쁨으로 살아가면 되는 거예요. 그러면 우리가 성령과 함께 살아가면 되는 거예요. 우리가 이 땅에서 노력해야 될 것, 영적인 예배를 드리도록 노력하고요, 이 세대를 본받지 않도록 노력하고요, 하나님의 뜻을 분별하도록 노력하고요, 이런 노력을 끊임없이 주 앞에 나아갈 때 아마 우리가 저 천국에 이르게 되면 하나님께서 우리들을 너 참 수고했다, 너 참 수고했다 라고 우리를 안아주시지 않겠습니까? 너 참 수고했다라고 내 인생을 인정해 주시지 않겠습니까? 이 땅에서 살아갈 때 어렵고 힘든 일도 많을 겁니다. 가정에서도 보면 내 남편 변화되지 않고 내 아내가 변하지 않고 내 자식이 변하지 않고 왜 저렇게 똑같은지, 왜 저렇게 속을 새기는지, 그래도 우리 포기하지 않잖아요. 그거 포기하시는 분 여기 계세요? 포기하지 않잖아요. 그처럼 하나님의 나라를 향해 나아가는 길도 우리가 포기하지 않고 나아가면 하나님께서 여러분 수고했다고 안아주실 겁니다. 수고했다고 안아주실 때 우리 그때 가서 하나님 앞에 가서 그 품에 안겨서 한번 엉엉 울어봅시다. 이 땅에서 했던 그 수고의 눈물들 하나님의 품 안에서 다 쏟아봅시다. 그 눈물이 가장 값진 여러분의 인생의 눈물이 될 것입니다. 노력하는 삶 포기하시지 말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기도하시겠습니다.